마태복음 24장. 예수와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탈미딤이 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그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들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탈미딤이 그분께 따로 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당신이 오시는 것과 올람 하제 이 세상이 끝나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조심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타락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가까운 곳에서 전쟁의 소음과 먼 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나라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분만 통증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너희는 체포되고 형벌을 받도록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고 나로 인해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는 일에 빠질 것이다. 많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다수의 사람을 기만할 것이다. 그리고 토라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왕국에 관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모든 고임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성소 안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는 읽는 자는 암시를 이해하십시오. 예후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언덕으로 피신하는 때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서 있다면 자기 집 안에 있는 소유물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들판에 있다면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엄마들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겨울이나 샤밧,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는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가혹한 환란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이 시간의 길이가 제한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의 길이가 제한될 것이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십시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그분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를 믿지 말라.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도 속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가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가지 말라. 그들이 보십시오. 그는 밀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 인자가 올 때는 동쪽에서 번쩍하여 서쪽 수평성까지 하늘을 가득 채우는 번갯불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수리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애도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거대한 쇼파르, 양각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천사들은 하늘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너희에게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라. 가지에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할 때 너희는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시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는 것은 마치 노아의 날들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두 휩쓸려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오는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들판에 두 남자가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맷돌로 밀을 가는 두 여자가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면 그 주인은 깨어 있을 것이고 도둑이 자기 집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적절한 때에 집안 일꾼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종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하여 내 주인은 늦게 오신다 라고 혼잣말을 하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자기의 시간을 쓰면 주인은 종이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두 동강 내어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를 가는 곳에 위선자들과 함께 가둘 것이다. 25장 하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나간 10명의 신부 들러리와 같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었고 5은 현명했다. 어리석은 소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갔지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고 다른 소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 담은 그릇을 가져갔다. 신랑이 늦어지자 그들은 모두 잠들었다. 크게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진 때는 한밤중이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를 맞으러 나갑시다. 소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불을 밝히려고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소녀들이 현명한 소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조금 다오. 그들이 대답했다. 안 돼. 너희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으니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도록 해.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자리를 뜨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소녀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갔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다른 신부 들러리들이 와서 울부짖었다. 주인님, 주인님,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도 그 시각도 모르기에 깨어 있어라. 하늘 왕국은 마치 잠깐 집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어떤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0년치의 임금과 동등함을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투자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종들의 주인이 그들과 더불어 결산하고자 돌아왔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져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5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이다. 내가 적은 금액으로 신실하게 해냈으니 내가 내게 큰 금액을 맡길 것이다.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제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도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이다. 적은 금액으로 신실하게 해냈으니 내가 내게 큰 금액을 맡길 것이다.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주인이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곳에서 내가 수확하는 줄로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너는 나의 돈을 은행에 예금해야 했었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적어도 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무가치한 종을 어둠에 내던져라.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올 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인자 앞에 모일 것이고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그는 양들은 자기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라, 나의 아버지가 복주신 자들이여, 너희의 유산을 받아라. 그 왕국은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내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는 나를 손님으로 맞아 주었다. 내가 옷이 필요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았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 그 백성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이신 것을 보고 손님으로 맞았으며 옷이 필요하신 것을 보고 옷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한 것이다. 그 후 왕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적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굶주렸으나 너희는 내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으나 너희는 내게 마실 것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고 내가 옷이 필요했으나 너희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으나 너희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이신 것과 옷이 필요하신 것과 병들고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사람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거절한 것이 곧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26장.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패사흐 6월절은 이틀 남았고 인자는 처형 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다. 그때 수석 코아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 카야파가 있는 궁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예수아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모의했으나 명절 동안에는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아께서 혐오스러운 피부병을 앓았던 쉼온의 집이 있는 베이트 안야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예수아께서 음식을 드실 때 매우 비싼 향유가 가득 담긴 설화 석고병 옥합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탈미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이처럼 낭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많은 돈을 받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냐? 그녀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하려고 내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도 전해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크리옷 갸롯 사람 예후다 유다라 하는 자가 수석 코아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슈아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서 예후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분을 팔기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맞자 무교병을 위한 첫날에 탈미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데르 6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도시에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랍비께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탈미딤과 함께 그대의 집에서 페사흐를 기념하겠다 라고 했다고 말하라. 탈미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세데르 6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탈미딤과 함께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은 몹시 속이 상해 그분께 번갈아 가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접시에 자기의 맞자 무교병을 담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인자는 타나크가 말한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분을 판 예후다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분명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은 아니지요?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맞자 한 조각을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그것을 떼어 탈미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한 그분은 포도주 한 잔을 들고서 베라카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그것은 새 언약을 확정하는 나의 피로써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흘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렐 찬송을 한 후 올리브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나크가 내가 그 목자를 쳐 죽일 것이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케파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케파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탈미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탈미딤과 함께 갓 쉬마님 겟세마네이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분은 케파와 자브다이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슬픔과 고뇌가 그분께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분은 탈미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나약했느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정말로 간절히 바라지만 인간의 본성은 약하구나. 그분은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분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두고 다시 나아가 같은 말로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탈미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도록 하라. 휴식을 취하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여기로 오고 있다. 예수와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예후다, 유다 12제자 중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많은 군중이 칼과 곤봉을 가지고 예후다와 함께 왔습니다.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그는 곧바로 예수와께 가서 말했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랍비여? 그리고 그분께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그들이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와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와와 함께 한 사람 중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의 칼을 뽑아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자리에 다시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돕도록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즉시 보내실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타나크의 구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와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칼과 곤봉으로 나를 반란의 우두머리 다루듯 잡으러 왔느냐. 나는 날마다 성전들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때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쓴 글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탈미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와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토라 교사 서기관들과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토라 교사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케파 베드로는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분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경비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수석 코하님과 사내들인 종교법정 전체가 예수와께 불리한 어떤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이 증언하러 나왔어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하가돌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발에 당신은 할 말이 없소. 예수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코헨 하가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맹세하게 하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마시하흐 그리스도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언젠가 인자가 하게볼라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에 코헨 하가돌이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요. 왜 아직도 증인이 더 필요한 것이요? 당신들은 그에게서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소. 당신들의 편결은 무엇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질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 메시아야. 알아맞혀 예언해 보아라. 누가 너를 때렸는가? 한 여종이 케파에게 왔을 때 케파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슈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오. 그가 현관 쪽으로 나갔고 또 다른 소녀가 케파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체렛의 예수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그가 부인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잠시 후에 구경꾼들이 케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파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습니다. 케파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27장. 이른 아침 모든 수석 화임과 장로들이 예수와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모의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사슬로 묶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분을 팔아넘긴 예후다는 예수와께서 유죄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깊이 후회하며 은화 30개를 수석 코아임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고 죽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당신의 문제요. 그러자 그는 은화를 성소 안으로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런 후 나가서 목을 메었습니다. 수석 코아임이 은화를 가져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핏값이기에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의 묘지로 쓸 토기장이의 밭에 사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어떻게 피밭이라고 일컫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르메야 후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화 30개를 받았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주기로 합의했던 값이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그 사이에 예수와께서 총독 앞에 서셨고 총독은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왕이요?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고발당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들의 모든 고발을 듣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분은 혐의에 대응해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고 총독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명절 동안에 군중이 청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것은 총독의 관례였습니다. 당시 예슈아 바르 아빠 바라바라는 이름의 악명 높은 죄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중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오? 바르 아빠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슈아요? 그는 그들이 예슈아를 넘겨준 것은 다름 아닌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아내가 전언을 보냈습니다. 그 무고한 사람을 내버려 두세요. 오늘 꿈에서 나는 그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석 코아님은 군중을 설득하여 바르 아빠의 석방을 요청하고 예슈아를 처형대에 처형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총독이 물었습니다.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르 아빠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슈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요? 그들은 일제히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고 말했습니다. 내 손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오. 이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오. 모든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르 아빠를 그들에게 풀어주었고 예슈아는 채찍질 한 후 처형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슈아를 본부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고 대대 전체가 그분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들을 벗기고 진홍색 겉옷을 입혔으며 가시나무 가지들을 엮어 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막대기를 그분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놀렸습니다. 유대인의 왕께 만세! 그들이 그분께 침을 뱉으며 막대기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기를 마치고 겉옷을 벗겨서 그분의 옷을 다시 입히고 그분을 처형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서다가 쉬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예슈아의 처형대를 그에게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라 하는 장소에 이르러 그분께 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맛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처형대에 못 박은 후 주사위를 던져서 그분의 옷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계속 감시하려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그분에 대한 혐의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왕 예슈아라. 그때 강도 둘이 그분과 함께 처형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모욕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재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하고 그 처형대에서 내려오라.
마찬가지로 수석 코하님은 토라 교사들 및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었소.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겠지? 그렇지 않소? 지금 처형대에서 내려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도록 하시오. 어쨌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지 않소.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처럼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온 땅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3시 무렵 예수와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쇠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구경꾼 중 몇 명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가 엘리야후를 부르고 있다. 즉시 그들 중 하나가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고 막대기에 달아 그분께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엘리야후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지 봅시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의 영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파로게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무덤들이 열렸고 죽었던 많은 거룩한 사람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와께서 살아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와를 지켜보던 로마 장교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곳에는 많은 여인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로부터 예수와를 따라와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막달라에서 온 미르얌, 마리아, 야곱,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미르얌, 마리아, 그리고 자브다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라마타임 아리마대에서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는데 그는 예수와의 탈미드 제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와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무덤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려 놓은 후 떠났습니다. 막달라의 미르얌과 또 다른 미르얌이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에 수석 코아임과 푸르심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흘 후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째 되는 날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탈미딤이 와서 그를 훔쳐 달아난 후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할 것이며 나중에 속임수는 처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경비대가 있을 것이요. 가서 당신들이 아는 방법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경비대를 세워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28장 샤밧 안식일 다음 날 동틀역에 막달라의 미르얌과 또 다른 미르얌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지진이 났고 아도나이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처형대에 처형된 예수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탈미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서 곧장 무덤을 떠났고 그분의 탈미딤에게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예수와께서 갑자기 그들을 만나시고 샬롬 평안하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가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이 가는 동안 경비원 몇 명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수석 코아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장로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의논한 후 병사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아의 탈미딤이 그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시오. 만일 총독이 그것에 대해 듣더라도 우리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당신들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소. 병사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대로 했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열한 탈미딤은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갈릴리의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 엎드렸으나 어떤 이들은 망설였습니다. 예수와께서 나와 그들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나의 탈미딤 제자들로 삼아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루아흐 하코되시 성령의 실제 안으로 잠기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내가 이 시대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